오후에 아주 달콤한 섞임이 있었죠? 커피를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 편의 메시지를 기도 가운데 가져가셨습니까? 함께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저녁에도 주님께서 계속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의 이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더 강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죠. 천사들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십시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의 메시지 제목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하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게 태어났을 수 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과 완전한의 차이점은 제게 새 아이가 있는데 출생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인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10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게 태어난 것이죠. 그가 완전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났을 때 이 손가락의 기능이 아직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죠. 훈련 가운데 어떤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찾아보았다고 하였죠.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십시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십시오. 첫 번째 온전하게 되라는 말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는 말은 완전히 동일한 어근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온전함과 두 번째 온전함 중에 하나는 복수의 주어이고 하나는 단수의 주어입니다. 그러나 이 온전함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죠. 그것은 아주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성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므로 온전함이란 우리가 상상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상상한다면 개념과 느낌이 별로 없죠. 하지만 이것은 성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매우 좋습니다. 훈련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서 이 답을 풀어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다. 이것은 한 분, 유일한 완전한 분이시죠. 그것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이름도 아니죠. 오직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시게 되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목표를 도달해야 하는 어떠한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온전하신 분과 완전히 같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주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학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침례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가 침례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침례실로 인도하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그 영을 지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복음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는데 제가 오늘 밤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물과 그 영으로 지나면 통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한 종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죠. 그들이 그러나 부름받은 이들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러서는 그때에 이 제자들은 산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바다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대가 없이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이것도. 하지만 그렇게 큰 대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의 왕과 함께 산에 올라가야 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했고 여러분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회복력 성경을 매우 누림직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예,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이 단락은 바로 천국 백성의 율법에 관한 시작이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신원서를 없애버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한 점 한 획도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창조한다고 했을 때 그 규례들과 계명의 율법들을 폐기하였다고 말했죠. 폐기된 것은 의식적인 율법입니다. 도덕상의 율법이 아니죠. 여기서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율법은 특별히 도덕상의 율법의 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20절은 말합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그 구절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이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에 이루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주님이신 이 하늘의 왕께서 율법을 지키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두 번째로 그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이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은 매우 큰 차이가 있죠. 구약은 전문적으로 특별히 사람이 준수하도록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증명했습니다. 사람이 불능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러나 신약은 신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신약은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 신약이 말하는 이 기준은 더 높기 때문에 지킬 수 없죠. 그러므로 신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구약은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증명했지만 신약은 사람이 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죠. 이영재님께서 성경요도라는 제5권 48과에서 특별히 이 지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신약에는 또 하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요구였죠. 신약은 그러나 다릅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능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을 위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세 가지 방면에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 자신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능,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이 율법을 이루셨죠. 셋째, 그분은 이 앞에 두 가지뿐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17절부터 48절까지의 이 구절들 안에서 6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실 원래 도덕적인 율법 안에서 주님은 6번이나 반복하여 보충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율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충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충하신 말씀은 앞서 현 형제님께서도 이 구절을 설명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물론 어떤 사람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율법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충하셨습니까?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랑하는 자매님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신약에서 이 구절에서 이 표준을 언급한 이유는 이것이 사람이 지킬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6가지 보충하는 항목들을 통하여 이 율법을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성경 구절로 넘어간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사기관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이 율법의 의에 대해 말했듯이 이 율법 기준은 더욱 높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의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꼈죠.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 의는 다만 마르틴 루터가 그때에 회복한 이신칭의가 만이 아닙니다. 사실 말하자면 이신칭의는 그 주관적인 의의는 형제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사역 아래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법리적으로 이루신 객관적인 의뿐만 아니라 소위 주관적인 의를 가지게 되었죠. 이 주관적인 의는 바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저녁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여 그분께 돌이켜서 그분께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저 간단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관적인 의는 바로 여기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44절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바로 앞절에서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약에서 2가지 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온 마음과 온 손과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원래 구약 안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내 원수는 미워하여라. 이것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율법을 보충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의 보충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신 이 그림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긍휼입니다. 사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스스로 매우 교만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시다. 정말입니다. 제가 매우 교만했습니다. 제가 좌우를 둘러보니 아이고, 내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자매님들에게 마음을 열고 말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긍휼이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에서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직하게 말한다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 45절에 아주 관건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4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두 분씩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이 해가 떠오르게 하는 것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왜 선한 사람을 먼저 언급하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나요? 내일 다시 말하지 악한 사람은 내일 떠오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뿐만이 있습니다. 매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관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정말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물론 48절에서 계속 읽어보십시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앞부분을 종합해 봅시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 안에서 온전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라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여기에서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너무 자신에 대하여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어지는 중점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번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1번은 바로 할 수 있다입니다. 능하다라는 능입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제가 서두의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제가 이 구절을 읽었죠. 제가 처음에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았지만 사실 진짜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죠. 어쨌든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잘 모르겠었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소위 말하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구나. 그러나 이건 할 수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훈련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의 그림이 있죠. 그것은 내 안에서 새롭게 이 형제자매님들의 이 형제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제 안에 새롭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신약 안에서 말씀하시고 증명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그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서, 무능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할 수 있음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아버지의 생명 안에 하나의 생명이 있죠. 그분이 계속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도록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시이죠. 이것은 한 폭의 그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 계속하여 나를 섬기고 부축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2번은 있다입니다. 2번에서는 있다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하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다행히도 여러분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있다. 내 안에는 있다. 정말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왜 보이기에는 온전해 보이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 돌이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고 말할 때 영을 사용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 돌이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온전한 생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볼수록 아마 더 안 하고 싶겠죠. 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알 거라고 믿습니다. 제 자신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의 새 창조를 바라본다면 볼수록 점점 저와 같아 보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옛 창조를 볼 때 정말 형편없고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게 바로 저의 옛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의 모든 나쁜 점, 형편없는 점은 다 나입니다. 그의 모든 괜찮고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은 다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자매님들, 그러므로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만 돌이킵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형제님을 볼 때 말하지 마십시오. 사흘 동안 이 바닥을 한 번도 안 쓸었네. 이 쓰레기를 한 번도 안 버렸네. 사랑하는 자매님들, 온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것이다. 5번입니다. 이것이 왕국 생활, 곧 왕국의 삶이다. 6번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길은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물며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분배를 계속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다. 7번입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말씀이죠. 8번. 이렇게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아버지 자신을 누림으로써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을 누려야 한다. B번입니다. B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장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사람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 새 사람은 아마도 New Man Baby, 방금 막 창조된 그 새 사람, 아기 같은 베이비 같은 새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성장해야만 하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1번. 유기적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A번입니다. 새 사람은 합당한 자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기능에 있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가장 깊은 사상 중 하나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2번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양하고 보살핌으로 새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번.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유기적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기능적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어떠한 정도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가 그때 기뻐하며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신부도 스스로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3번을 둘씩 선포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그때가 주님께서 오실 때이고 온전하게 된 새 사람은 신부가 될 것이다. 메시지 6번의 제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매님들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됨.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밤 깊이 새겨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선포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읽을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계신 자매님들과 함께 5장 48절을 기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누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십시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십시오. 형제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17절부터 48절까지 이 단락이 바로 천국 백성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율법입니다. 이 구절에서 형제님이 방금 언급했듯이 이 율법은
주님께서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비록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언급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라고 말하죠. 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라는 표현 뒤에는 사실 그 이면에는 바로 어떠한 정신이 있죠. 그 이면에 담긴 것 사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서 모든 율법은 하나하나의 글자일 뿐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바리새인이 율법사였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여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혼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신원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보다 작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셨을 때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죠. 두 번째 계명부터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후의 모든 계명은 다 사랑에 관한 것이죠.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간음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물론 사랑 때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도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해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 때문이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10계명의 모든 조항은 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말할 때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십시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십시오. 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보기에는 한 조항 한 조항의 율법이지만 사실 이 온전하게 함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번에 온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국 백성이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그것은 곧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다만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사실 그 영은 모두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이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우주 안에서 오직 이 한 분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주에 있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랑도 없습니다. 이 사랑과 맞먹을 수 있는 사랑, 이 우주 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날부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마치 한 알의 씨가 뿌려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번 전체에서 사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번의 A번입니다.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다.
따라서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다. 1번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입니다. A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B번에서 보시면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더 완전하신 분일수록 우리 안에서는 그분과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그분 자신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C번을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C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부어주심과 공급을 누리죠.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는 이 사랑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을 이루어냅니다. 마지막으로 D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어느 날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D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준다. 그 비결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중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온전하게 된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이 자기 안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일에서 이 사랑이 지극히 탁월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A번에 있는 아래에 있는 중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이 신성한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이 A번의 이 세 아라비아 숫자는 모두 말씀 구절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모두 신성한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1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에 있는 구절은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간단하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3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 다음에는 어떤 구절이 이어집니까? 허물로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모두가 알다시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죽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마 이 세 부류 중 하나일 수 있겠죠. 물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것이 완전한 사랑인가요? 어떠한 것이 신성한 사랑인가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탁월한 사랑은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1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죠. 알파벳 소문자 A에서는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 자신인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신을 닮도록 창조된 그릇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그릇의 모양이 찌그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외양만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존재, 우리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다 찌그러진 것이죠. 그것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2번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분의 표현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어떠한 장애와 방해도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이 사람을 사랑하시죠. 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우리가 2번을 아까 저희가 읽었죠. A번입니다. 이 사실 안에는 더 높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B번,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아니죠.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 화목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지만 능력이 없죠. 그분 자신이 주동적으로 우리를 그분 오셔서 이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이 화해 제물을 드리신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시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상태로 이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이들이었죠. 여기 B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3번의 B번에서 우리는 가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큰 사랑입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는 심지어 타락하여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도 그분은 이끌어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이루어야 할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B번에서 말하는 것임이 이 그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다. 2번,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으로 부어진 신성한 본질이시다. 이러한 부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죠.
우리 안에 이미 이 사랑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질의 이 특성이죠. 우리는 믿는 이로써 이 마음 깊은 곳에 신성한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것은 로마서 5장인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의 일생 동안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자랑한다고 말했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바라보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그러나 이 길에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5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이 말하길 우리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인내가 단련을 낳고 단련은 소망을 낳으며 소망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말하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왜 환난이 이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요?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부어지고 여전히 풍성하고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인내는 단련을 낳고 단련은 소망을 낳으며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자매님들, 여기 있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고 느낄 때, 이번엔 포기해야겠다, 나 이번엔 물러서야겠다 말할 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부어지는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환난이 단련을 낳는구나. 인내가 단련을 낳고 소망을 낳고,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구나. 마지막에는 환난 가운데 결국 자랑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에이멘. 그러므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누리죠. 또 한편으로는 온전하게 됩니다. 이제 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 믿는 이들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신성한 본질에 속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면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변심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되는 거죠. 믿는 이들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에 계신 아버지로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분배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린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번이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있는 8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되게 합니다. 1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2번,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죠. 사랑에서 유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 거룩한 사랑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입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신성한 사랑이 산출되어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5번은 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 이 사랑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생활을 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6번에 있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활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되시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명을 살고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7번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잠기고 떠밀리는 것이죠. 신성한 사랑은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밀어내어 그분을 향해 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8번에서는 또 말합니다. 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 A번, B번,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 자체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단지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죠.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되어서야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심판대 앞에 있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내려놓길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조정받기 원하고 우리는 기꺼이 훈련받기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과정이 다 사랑이죠.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의 1, 2, 3번을 같이 한번 옆에 계신 자매님들과 읽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그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